싸움을 붙인다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일 수 있지만 싸움을 말리고 그 싸움 난 사람을 화목해 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돌아선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작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이라는 이름 속에서 부탁을 하셨는데, 오늘 함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의 핵심은요, 우리가 받은 직분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죠. 우리가 받은 직분이 어떤 직분이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싸움 난 자들 혹은 서로 마음을 돌이킨 자들, 돌아선 자들을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화목을 만들어주는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화목을 만들어주는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시를 누구를 들었냐면 예수님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봐야 할 텐데, 예수님은요 원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자리에 계셨어요. 상상을 해보시면 너무나 편하실 겁니다. 천국에 계셨을 때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향해 비아냥거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 천국에 계셨을 때에 십자가와 같은 고통을 받으면서 그 공간에 계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천국에 계실 동안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모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이며 모든 영광을 예수님 홀로 취하고 계셨을 거예요. 찬양과 경배를 받고 있다가 이 예수님이 불현듯 우리 때문에 어디 오셔야 됐냐면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습니다. 아니, 이 땅 가운데 와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려고 마음 먹고 나서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맨날 찬양과 경배를 듣던 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계속 비아냥하는 겁니다. 너가 도대체 누구냐? 너가 도대체 누구길래 그런 경멸한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이상한 말들을 하느냐? 그런 가르침은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계속 예수님을 비난거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조롱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살았던 삶과 너무 다른 삶이에요. 이 천국에 있었을 때는 모든 경배와 찬양을 다 취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그 결심과 결단 속에 이 땅에 내려왔더니 그때부터 이루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비아냥입니다. 손가락질입니다. 돌팔매질이고요.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사람들의 배신이고 배반이었습니다. 그 배신과 배반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아냥거림 당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화목하게 되었죠. 다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화목케 하는 직분, 이것은 비아냥거리는 직분, 비아냥거림을 당하는 직분, 무시를 당하던 직분, 누군가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조롱을 당하던 직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할 때에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 갈 때 말입니다. 우리는 직분 속에서, 교회 속에서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맞아, 아니 우리 교회가 왜 화목하지 못하지?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화목하지 않을까?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화목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지? 나에게 마음이 지금 이렇게 상처가 났고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왜 저 사람은 내게 끝까지 조롱하고 돌팔매를 던지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찾아오는 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성도에게 주어진 직분은요 화목한 공간 안에 있는 직분이 아닙니다. 성도가 맡고 있는 직분은 화목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화목을 누리고 있는 직분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직분은요 화목하게 만드는, 화목을 누리고 있는 직분이 아니라 화목하게 만드는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조롱. 이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손가락질. 그것을 감당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고 나서 교회에서 우리가 맡고 있는 직분들을 떠올려 보니까 이제는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하자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교회는 이상하게 화목되지 않는 모습들을 드러낼 때가 있죠.
나는 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누군가에게 함께하고자 마음의 문을 열었지만 이상하게 저 사람은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때로는 상처 주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죠. 그때마다 의아심이 들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들을 키울 때 말입니다. 아무리 주의 말씀으로 사랑을 줘도요, 돌팔매는 끊임없이 날아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이키는 데는 한순간인 겁니다.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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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신하고 섬기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도 결국 돌아오는 건 자고 있을 때 발길질입니다. 그리고 신고해요. 경찰서에 신고하고 경찰서 가서 조서 쓰고 미안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 아이가 왜 저를 이렇게 의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아이의 돈을 단 한 번도 떼어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막 조서를 썼어요. 저는 월급을 모아줬습니다.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그 돈의 3분의 2를 제가 모아줬어요. 그리고 3분의 1을 용돈으로 쓸 수 있도록 해줬는데 어느 날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서에서 저를 찾아온 겁니다. 무슨 일입니까? 경찰서로 빨리 가재요. 왜 금품을 갈취했냐는 거예요. 나는 금품을 갈취한 적이 없는데.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아이가 저를 신고를 했을 때 이 월급을 제가 갈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취한 걸로 제 배를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나, 제가 그 통장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갈취한 적이 없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고3을 졸업할 때에 이 세상에 나아갈 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아무도 그때부터는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목돈이라도 좀 쥐고 있길 바라는 마음에 저는 돈을 모아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도요, 그럼에도 이 아이가 신고를 하니까요, 경찰 아저씨들이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검사하고 조사하고 이거 자료 가지고 오십시오, 이 자료 가지고 오십시오 하는데 이 마음 안에 왠지 모를 원망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니 나는 자기를 위해서 한 건데 자신 또한 이것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알 텐데 왜 그럴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헌신하고 섬기고요, 사랑 주고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보아도 돌아오는 게 돌팔매이고 돌아오는 게 조롱이라면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교회는요, 그렇게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전투하며 전쟁하며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 사역 속에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찬양을 들으셨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는 십자가며 조롱이며 많은 수고를 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두실 때는요, 그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면류관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씌워주시면서 수고했다, 참으로 잘하였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직분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저 사람은 내 마음의 상처를 알아주지 않나? 아니 왜 저 사람은 내게 저렇게 조롱하고 돌팔매를 던지나? 아니 왜 이렇게 교회는 화목하지 않나?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교회가 화목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요, A라고 하는 집사님의 문제도 아니고요, B라고 하는 권사님의 문제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져서도 아닙니다. 교회에 화목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세요? 때로는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세요?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 않아서 내게 돌아오는 돌팔매는요, 결국 화목하게 하는 열매, 씨앗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많은 이들은 생각합니다. 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사랑이 넘칠까?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모든 이들을 만날 때마다 사랑이 넘치시던가요? 그 사랑 앞에서 야, 역시 교회는 사랑이 정말 넘치는 곳이구나 기뻐하고 또 기뻐해질만 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 들어와서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교회에서 뭘 요구합니까? 내게 상처 주셨죠? 상처 받으셨죠? 그래도 괜찮아요. 가서 그래도 복음 전하십시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계십니까? 아이,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깁시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셨습니까? 그렇다면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그 사람이 진정 당신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기도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이기십시오. 그리고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게 지금 교회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되어지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정말 사람이라면요, 우라통이 터집니다. 이거 뭐지? 이거 도대체 왜 이러지? 나는 지금 사랑받으려고 온 건데, 아니 내가 사랑받으려고 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내가 이만큼 수고한 것이 있다면 어느 정도 나를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헌신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지만 나는 어느 정도의 인정은 되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나 참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직분, 이 고린도 후서에서 나타나는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받고 있는 성도의 직분, 화목하게 만드는 직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자신의 그 위대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디 낮은 이 땅 가운데 조롱과 핍박을 받으셨듯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하라 직분 주신 겁니다. 저는 사극을 참 좋아하는데 이 사극을 보니까 너무너무 멋진 장면들이 나와요. 어떤 거냐면요, 스승이 나라를 바꾸려고 그래요. 이제 대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고단한 싸움을 해요. 그러다가 죽기 일부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얘들아, 이제 너희가 나의 뒤를 이어서 아직 내가 이루지 못한 이 대업을 성취해 줘야겠다. 고단한 싸움일 것이다. 힘든 싸움일 것이다. 너희는 하다가 지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믿는다. 이 대업을 너희가 이어나가 주겠느냐? 그 제자들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눈물로서 막 흘려가면서 스승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루어놓은 이 대업을 내가 이어서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들이 대업을 이루겠다는 이야기는요, 스승이 남겨준 즐거움을 누리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승이 내게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을 만한 위대한 삶을 만들어 놓고 내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너희는 여기서 부귀와 영화를 누려? 그게 아니에요. 의도가 있고 뜻이 있고 자신이 이루어야 될 뭔가가 있으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스승이 힘들 것이다, 괜찮아요. 고단할 것이다, 괜찮아요. 그럼에도 너희는 이 대업을 이어가겠느냐?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죽어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셨는 줄 알아요? 내가 다 이루어놨으니까 너희는 이제 영적 싸움 없을 거야. 너희는 이제 여기서 마음껏 즐거워하며 기뻐하면서 이 땅을 천국과 같이 살아.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70인의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뭐라 말씀하셨는 줄 압니까? 너희는 두보롯을 가지려 하지 말고 전대를 메고 삼켤레 신발을 들고 걸어 마을을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대업을 이어가겠느냐? 이제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올 때는요, 뭘 외치는 건지 압니까? 그 대업 내가 이어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뒤를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화목해 하는 이 직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와 같이 조롱이 있고 핍박이 있고 아픔이 있고 박해가 있을지라도 이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걷겠습니다. 이 대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을 놓고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교적 교회로 세우소서, 선교적 교회로 세우소서. 이 그럼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건요,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펼쳐진 손바닥 위에 부어지는 모래예요. 이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요, 모래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부어지고 있어요. 그때 이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아무리 쥐어봤자 아무것도 우리 것으로 가질 수 없습니다.
결국 지는 것은 손바닥 안에 있는 무언가겠죠. 선교적 교회의 목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늘에서 모래가 부어지면 나는 손바닥을 펼치고 있겠다예요. 그러면 부어지는 모래가 손바닥을 차고 넘쳐서 어디로 흘러갑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땅들로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내 것을 가지겠노라 욕심을 부리는 것이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나는 그저 모래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겠다. 그러므로 나의 욕심,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수많은 공간으로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겠다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적 교회의 가치에 누구의 가치를 둡니까?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자신을 비운 것과 같이 교회도 비우리라. 교회도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라면 비우리라.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고 또한 이 꿈을 꾸고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위대한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의 것을 취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받은 직분이 있기 때문에요. 교회의 직분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는 일입니다. 그 돌이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절대적인 희생이고요, 우리의 절대적인 십자가를 지는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이 선교적 교회의 꿈을 꾸고 걸어가고 있다면 이제 우리 함께 또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시되 나는 손바닥을 펼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시되 우리 성민교회는 손바닥을 펼치고 있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옵소서. 그럼 우선돼야 될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손바닥을 펼치고 하나님께 부어달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바로 이 직분 앞에 서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의 신앙의 길을 걸어오실 때 기쁘지 않은 일이 있어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셔야 될 일이 많으셨을 겁니다. 나아가 미움과 시기가 드는 이에게도 손을 펼쳐야만 하는 일이 있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외면하고 박대하는 자를 향해서 그러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하셔야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 일을 하셨다면 감사하십시오. 이 사명 앞에 서 계셨다면 너무너무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대업을 이어가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때가 언제까지일 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 대업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 성도님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님이 흘린 눈물은, 이 찬양 혹시 아십니까? 뒤에 가사가 이렇게 고백됩니다.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저는 이 뒤의 가사로부터 제가 살아가야 할 사명을 깨닫습니다. 골고다 그 언덕길을 우리 위에 걸어야 했던 주님, 조롱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조롱과 손가락질에 모든 물과 피를 흘려야 했다. 기쁨과 찬양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물과 피를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경배 속에서 물과 피를 흘리고 계신 주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조롱과 손가락질에, 그 조롱과 손가락질에도 물과 피를 흘려야만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돼야 했던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가 몹시도 무거웠는데 그 무거움에 누가 동정했습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의 무거움에 누가 동정했습니까? 아니 누구 한 명 박수라도 치고 누구 한 명 응원이라도 해주었습니까? 찬양의 가사는 말합니다. 조롱과 채찍에 제물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 험난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데 아무도 응원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그 외롭고 고달픈 길을 홀로 걸어가고 있을 때 아니 응원은 안 해도 괜찮아요. 채찍만 안 치면. 그런데 채찍 맞아야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대업을 이어가겠는가? 조롱과 손가락질에 우리 성도님들의 물과 피를 흘리시겠습니까? 험난한 십자가 지고 하나님 너무 고달픕니다. 이 십자가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면서 걸어가고 있을 때 응원은 괜찮아요. 그런데 함께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채찍을 후려칠 때 그럼에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는 건 사실 우리의 입술로는 고백할 수 없는 너무나도 위대한 사역입니다. 하겠노라 고백하지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감히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아내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찍을 때리치는 사람에게 괜찮아, 너가 나를 위해 채찍을 치더라도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를 칠 거야. 너가 나를 조롱하고 핍박을 하더라도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를 칠 거야. 이 고백을 감히 누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주님이요, 우리에게 이 사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할 수 있겠느냐? 하겠느냐? 그리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 허락하셨는 줄 아세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때 너희는 충분히 이기고도 남으리라. 그랬더니요, 이 12제자의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가고 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도마는 가마솥에 들어가서 끓여 죽고 이 12제자들의 순교의 현장들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끔찍해요. 살가죽을 하나 뺏겨다가 끓는 물에 넣었는데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며 죽어가는 도마의 모습,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스데반이요, 나를 향해 돌팔매를 열심히 던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람은 불가능한데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대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성령의 사람은 가능합니다. 우리 성민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까? 아니, 우리 성민교회 이 십자가의 사업과 이 십자가의 대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주님 내게 성령을 주소서. 우리 성민교회가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교적 교회를 꿈꾼다는 건 바로 이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언 기도해야 되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언해야 되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어야 되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없이는 십자가를 못 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짊어지고 가겠노라 이야기하는 그 위대한 십자가의 사업, 이 위대한 십자가의 사역, 비난과 채찍과 조롱 속에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릴 수 있는 위대한 사역,
우리는 이 사역의 현장 앞에 서 있고,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선교적 교회로 사용하소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부어주소서. 주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겠죠. 그러나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 또한 우리의 사명이겠죠. 우리 옆사람과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대업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으십니까? 십자가의 위대한 사역을 해나간다는 것이 세상에서 볼 땐 별거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조차도 별거 아니라 여기시겠습니까? 십자가의 사업을 이어간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한테 당연히 자랑할 거리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사역이라 해서 여러분들조차도 그 위대한 사역을 값싸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가고 있는 이 십자가의 위대한 사역은요, 정말 말 그대로 대업이에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요, 정도전이요, 조선을 만들려고 노력할 때에 누가 인정했습니까?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몇 명 붙어가지고 그 난민들, 서민들끼리 우리 한번 해보자 으쌰으쌰 하고 있었는데, 고려의 그 수많은 귀족들이 콧방구나 꼈습니까? 안 꼈어요. 그런데 조선은 건립되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사역의 시작으로부터 조선이 만들어졌고, 부패했던 고려가 망했습니다. 아무 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가 모여 기도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우리가 모여 선교적 교회를 꿈꾸기다. 세상 사람들 콧방구 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돈 있냐? 물질 있냐? 할 수 있는 능력 있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소서. 성령이 하시면 가능하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죠.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미 받아 계신 이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께서 받아 누린 이 직분이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내가 화목의 공간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화목 밖에서 조롱도 받고 핍박도 받고 환난과 역경을 겪어가면서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화목하게 만드는 직분 앞에 여러분들은 불림을 받았습니다. 이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직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와 같이 여러분들도 주님의 뒤를 졸졸 따라가며 십자가 지고 걷는 길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영혼을 위해서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들, 그들이 사역자들이고 사명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직분자들입니다. 나를 비울 수 있는 사람, 진실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 이 시대의 길을 걸어가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성민교회는 선교적 교회라는 직분을 받아 누렸습니다. 목적 없는 일은 없습니다. 어떠한 성도님들도 목적 없이 불림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목적 없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지금까지 이것을 놓고 기도했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냐고요? 제가 아무리 둘러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낮게 여김이 아니라 선교적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있잖아요. 이 보십시오, 스크린 바꿨잖아요. 이 프로젝트 빛 바꿨습니다. 얼마나 하나고 좋아요. 버티다 정말 버티다 더 이상 버텼다가는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싶어 바꿨더니 이것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세상에 사람 좋은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보니까 저도 좋네요. 그러나 우리는 또 이것이 꺼지기 직전까지 버틸 겁니다. 버티고 또 버티다가 이제 권사님들 눈이 침침해서 내 눈이 이상한 건가? 왜 저 앞이 잘 안 보이는 건가? 그렇게 여겨지실 때까지 스크린의 빛은 또 버텨나갈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끼고 아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누군가를 섬겨갈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홍창기 선교사님께서 사진을 제게 보내오셨습니다.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이 함께 저녁에 이렇게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장면을 보내오셨는데 제가 그걸 보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밥 먹는 식사도 저희 교회에서 제공한 것으로 어제 토요일 저녁 식사를 나누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식사를 하고 있는 그 테이블이요. 원래 그 교회가 테이블이 이상한 게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청년들이랑 같이 선교를 나갔다가 테이블 보니까 이게 마음이 너무 안 드는 겁니다. 차 타라고 빨리. 그리고 저희 선교비 떼다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때 한 푼 한 푼 모아주신 선교지 그거 들고 가다가 이거 우리 교회에서 사겠습니다 해서 선교사님이 테이블을 만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무를 떼다가. 그래가지고 대충 이렇게 못질해가지고 만들면 된다는 거. 비싼 걸로요. 그 마트가 굉장히 큰 마트인데 거기서 제일 비싼 거 2개를 골라다가 이걸로 테이블 합시다 했더니 선교사님이 이 비싼 거는 너무너무 비싼 거라서 괜찮은데 하면서 그 주변을 떠나지 않고 계신 거예요. 이 비싼 거 안 해줘도 괜찮은데 왜 괜히 그럴까 하면서 만지작 그래서 제가 그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이 2개 차에 실어달라고. 어제 그 사진에 그 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그 테이블에 둘러앉아가지고 함께 식사 나누면서 촛불 켜놓고, 그 전기불이 없으니까 촛불 켜놓고 밥 먹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성민교회는 이 빛, 불 아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힘든 형편이시지만 10,000원씩, 20,000원씩 조금씩 모아서 그렇게 우리 모았습니다. 필리핀의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들이 대단히 부자인 줄 알고 오면 뭔가 많은 것들을 주고 가니까 야, 한국 사람들 정말 멋진 사람이다 하지만 사실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모으는 돈입니까?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저희는 모르고 1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어제 그 사진을 보는데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이러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구나. 축복합니다. 그 테이블 하나는 여러분들의 기억에도 없는 일일 테고요, 아마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그게 어떻게 쓰여봤는지 아무도 모른 채 가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천국의 상급은 반드시 쌓여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 성민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께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울며 씨를 뿌린 자, 그 씨를 뿌림이 힘들고 눈물의 고통이었겠지만 기쁨으로